자, 이제 오늘은 영화 이 마지막 단계,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뭔 뜻인가? 조금 여러분 개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최종 완성을 의미한다. 구원의 최종 완성.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을 뜻한다. 두 번째, 좁은 의미로는 시작. 좁은 의미로는 부활에 의한 전인적 구속의 완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어느 때에 이루어지느냐? 부활 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가 부활할 것을 믿으시면 또 아멘. 아멘.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넓은 의미로는 시작. 넓은 의미로는 성화의 최종 완성과 부활의 구속 완성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저를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천국에까지 이끌고 가시는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오늘 읽은 이 본문 3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앞에 성경 구절에 보면은 네 가지 과정을 소개해 두고 있습니다. 미리 정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그런 뜻이고, 그 자녀들을 불렀다, 콜링했다.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어떤 이들은 어린 시절에, 어떤 이들은 장년 때, 어떤 이들은 노년 때, 어떤 모양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렀다, 콜링했다. 그리고 부르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우리는 원래 죄가 있어서 지옥 가야 할 사람인데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의롭다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영화롭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네 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 보시면은 구원에 제가 7가지 단계를, 교리에서는 7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7가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하면, 우리 마지막 오늘 이제 하실 게 영화의 단계 마지막 단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날 택해 주세요, 날 써 주세요, 그래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무슨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물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느냐고,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느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빨간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노란 걸로 한번 써보겠어요. 자,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많은 풍성한 열매, 특히 이 영화의 단계에서 얻는 마지막 구원의 열매를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만 살다가 죽어 끝난다면은 우리 인생은 허무하기 그지없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돌아가실 때 뭘 들고 가든가요? 이고 가든가요? 안고 가든가요? 아무것도 갖고 가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도 하루에 10끼씩 20끼씩 그렇게 밥을 먹고 배를 채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굉장한 진리를 깨우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걸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야장차 자나깨나 일마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그 다음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불러놓고 그냥 우리를 가만 내비뒀느냐, 그게 아니에요. 부르신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값을 다 치루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 곧 지옥 가야 돼. 그러나 우리는 그 많은 죄를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그걸 다 용서받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씻어주신 그 주님의 그 용서하심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혜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은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아직도 구속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계속해서 지난날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 허물, 거기에 그냥 꽁꽁꽁꽁 묶여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면서도 가위에 눌리고 악몽을 꾸고 편안한 단잠을 못 자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아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 새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 새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의롭게 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 거룩하게, 성스럽게, 구별되게, 좀 남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삶의 길은 달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가는 길도 다르고 앉아 있는 것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과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술 친구도 다 끊고, 세상에 아주 이렇게 악한 친구들은 끊을 걸 끊어야지. 그걸 목사님 내가 전도해야 되니까 아이고 어쩌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 따라가가지고, 그 친구 전도한다고 따라가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한 잔 두 잔 하다가 이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술이 문제예요. 술 마시고 결국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술 귀신이 문제라고. 그것도 귀신이에요. 귀신. 그게 악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오늘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스러운 삶을 점점 더 주님의 성품에까지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작년에 예수 믿은 나와 올해 나는 뭐가 좀 차이가 나는가?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20년, 30년이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은 이건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점점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점점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구원에 이르는 영화의 단계,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영화로운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 과정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이 가운데서 추락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탈락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와가지고 탈락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이쯤에서 다 탈락하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워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오늘 이 교리대학에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시기를 한번 알아보겠는데, 자, 어느 때에 이게 완성이 되느냐? 자, 한번 나누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1. 죽음과 시작.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즉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죽을 때 성화가 완성됨을 의미한다. 자, 요거 이제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육의 몸이, 육의 생명이 끝날 때에 우리의 영혼은 공중에서 빙빙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지점에 가서 중간 지점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은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영혼이 좀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아직도 이제 불교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아직 절에 다니던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나한테 인사할 때도 보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합장해가지고 이래 인사를 해. 그럼 나도 이제 어색하실까봐 이래가지고 같이 인사를 받아줘요. 그럼 내가 여기 한번 가다가 보니까 저 양산인가 물금 쪽에 가다가 보니까 큰 현수막에다가 조상 제사 지내 드립니다. 몇 개월 이래가지고 돈 300만 원 주면 몇 개월 동안 그 제사를 모셔준다고 그래서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공중에 빙빙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시는 분들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면 안 돼요. 도리어 나를 걱정해야지 천국 가신 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고생을 그리 많이 하시다가 가셨는데 돌아가셨는데 막 애통해 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바꿔서 생각하면은 천국에 가 계시는 분은 그 어느 때보다가도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간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영화에 대한 말씀의 이해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신체의 부활. 시작. 신체의 부활을 통하여 최종적인 영화가 이루어진다. 자, 이거는 여러분 부활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데 성경에 한번 볼까요? 호련히 다 변화한다 그랬어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놀라운 변화의 과정이 남아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의 이 육체의 몸은 부활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신비로운 겁니다. 목사님 화장해가지고 다 태워버렸는데도 그렇게 변화됩니까? 변화된다는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신의 몸을 다 태웠는데 어떻게 변화됐냐? 그렇게 따지고 물으면은 성경에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능력이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52절에 보세요. 나팔 소리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한번 따라할까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 이게 살아나고. 지금 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육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썩는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된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조그마한 애벌레가 나방 고치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돼서 날아가잖아요. 처음에는 요런 누에와 같은 요런 벌레였는데 요게 요렇게 나방을 통과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는 뭐가 돼요? 나비가 되고 잠자리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몸으로 다시 변화된다는 게 아니고 썩지 않는 신비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게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지극히 영광스러운 상태다, 아주 영화로운 상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죽은 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자, 43절 욕된 것으로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지금 우리의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덩어리예요. 거기에 지금 호흡만 하고 있다 뿐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아주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지금 이 몸은 얼마나 약해요. 그죠? 우리는 조그만한 가시 하나에 찔려도 온몸이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부활한 몸은 강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강력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부활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의 날에 사망이 완전히 꺾여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몸으로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다니실 때 그 부활하신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인지, 얼마나 신비로운 몸인지, 얼마나 강력한 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배우는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뭘 배우느냐? 죽음을 통해. 시작. 죽음을 통해 교만, 허영, 허욕을 버리고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게 된다. 자, 성경도 마저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영원히 우리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육은요, 틀림없이 한계에 부닥칩니다. 아무리 여러분 잘 산데도요, 100년, 100살, 120살까지 산다, 이게 인생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잘하면 80이다, 80까지만 살아도 강건한 거다, 그렇게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대충 보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도 이래 기동하고 스스로 알아서 하고 인지가 되고 이렇게 하는 나이가, 연세가 이 80 기준이 맞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80 넘게 사시는 거는, 이거는 전적인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저 하루에 아침에 80이 넘으셨거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오늘도 한날이다, 이 생각하고 그저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깰 때마다, 말씀할 수 있을 때마다, 숨 쉴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 아침에 눈 뜰 때도 감사하고 덤으로 산다. 80 넘으신 분들만 따라해봐요. 나는 덤으로 산다. 그러니까 덤으로 사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감사만 하면서 살아야지. 곧 천국 들어갈 날이 눈앞에 와 있으니까. 문만 열고 들어가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80 넘으셔가지고도 아직도 불편이 많고, 마음에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고, 이렇게 사는 거는 천국에 못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못 깨달은 거니까. 그러나 이제 80이 못 미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야, 나도 이제 곧 80이 되겠구나. 곧 80이 되겠구나. 그래, 인생의 연한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내 인생의 날들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 생각하고. 여러분, 벌써 우리가 5개월 살아왔고 5월 달도 벌써 어디까지 왔냐 하면은요,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5일이에요. 어떤 분한테 물으니까 얼마나 날짜가 빨리 가는지 자기는 날 가는 거를 모르겠대. 빨라가지고. 얼마나 빠른지,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진짜 빨라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느냐, 군인들한테 물으면 왜 이렇게 시계가 안 돌아가노 이러는데, 이 연세가 이제 점점 들어가실수록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눈 깜짝할 새 한 주간이 그냥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벌써 5월의 절반을 오늘 다 사는 거잖아요. 그죠? 또 이래 살다가 보면 5월 달 다 가고, 그러다 보면 또 한 해가 다 가고. 여러분들 중에 성탄절을 50번 맞고 천국 갈 사람 이거 별로 없어요. 없다니까. 50번까지 성탄절 여러분 할 것 같아요. 올해 성탄절이 마지막 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다가 놓고 겸허하게 살아야 돼. 인생은 육이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늘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 때. 자, 시작.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부활로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자, 주님의 재림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모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경 한번 읽겠어요. 우리 생명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혼인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날을,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이 그 약속에, 그 주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에 주님의 손에서 제외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 그 생명잔치, 영원한 신령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쁜 그곳에서 영원히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텐데, 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된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게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게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이 영화로운 우리의 몸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곳에서는 네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사는 날 동안 이거 네 가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저주예요. 그리고 이걸 예수님께서 끊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서는 없다. 죽음이 없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온 저주 아니에요. 죽음이 없는 그곳. 거기는 슬픔이 없다. 거기는 곡하는 것, 울부짖는 눈물이 없다. 그리고 아픈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 안 아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병이 얼마나 많은 시대가 됐습니까? 옛날에는 이 암에 걸리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뭐 불치병이라 그러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노인병이라 그러고 그랬다니까 옛날에는. 왜냐하면은 그냥 연세 드신 어른들만 걸리는 병, 그게 암병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 의학에서는 이제 그런 게 다 지나갔어. 요즘은 요만한 5살짜리 3살짜리도 소아암이라 그래가지고 저 애들 병원에 가보면 머리를 빡빡 깎고 그 백혈병이 그게 암병이에요. 네? 혈액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애들조차도 암에 걸리는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의학적으로도 이런 병을 다 현대병이라. 현대병. 청년도 걸리지,
젊은 사람도 걸리지, 노인도 걸리지, 애들도 걸리지. 그러니까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병원 터져 나가요. 터져 나가요. 지금도 이 의료 파업 얼마나 이게 지금 큰 충격이 되고 있습니까? 안 아픈 데가 없어. 살 수 있는 사람도 손을 못 써가지고 돌아가시는 거. 이 고통, 이 질병. 아마 지금 여기 수요 이 교리대학에 오신 분들 가운데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배체 하나도 아픈 곳이 없어요 하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요 며칠이나 돼요. 이따가 한번 예배 마치고 남아봐요. 내가 안수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 살도록.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어디가 아파도 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아픈 곳이 없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이라고 그런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 정리를 해드리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성화하시고 견인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 단계에까지 저와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중간에 탈락하는 자, 제외되는 자 없이 하늘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골인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